말씀 받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오늘 길어서 본문은 25절까지인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9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축복. 감사의 축복.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어떻게 감사드릴까 하는 생각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많은 감사들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고 있으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양자로 입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로 대우해드리고 친구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 친구 되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나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세상이 다 버려도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죠. 힘들어도 좌절할 만해도 결국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은 결국 이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이 구원의 여정을 굳건히 지키고 나가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성경 본문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했고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라는 점점 융성해지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이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해봤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표현했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광야에서 이동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식 천막으로밖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없었는데 근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천막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것이 그냥 당연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형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다윗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왜 말리셨을까요? 다윗이 이후에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기특하고 가득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에는 그 손이 합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고, 그래서 말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으셨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천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나라를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그리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백향목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저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치워드리려고 하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8절 또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다스리던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너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까지 다윗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잖아요. 우리 시대까지 다윗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이어서 무슨 약속을 축복합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미 다윗에게는 넘치도록 하나님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후손들입니다. 자기 후손들입니다. 자기 자손들입니다.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삶도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여러분, 그 시대는요,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세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후의 왕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왕조는요, 대를 이어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늘 왕위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아들 가운데서 왕위를 세우고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좋은 왕도 있었지만은 악하고 패역한 왕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패역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만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흡족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그 악한 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마 몹시 섭섭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서는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만 되면은 언제든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겠다고 마음 먹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쓰일 금은을 모으고 동을 모읍니다. 백향목을 사다가 그날엔 나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다가 준비합니다. 쌓아놓습니다. 목수들을 미리 계약을 해놓습니다. 왕궁의 자금을 탈탈 털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사제도 탈탈 털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동참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시로 올려드리는 시가 오늘 내용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전 재산을 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자기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전 재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다윗에게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복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받으셔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도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다윗처럼 마음에 수로난 자동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향해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서라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것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상황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은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개구리 올챙이집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들은 불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그는 지도자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와 달리 그는 지도자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겠다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자기가 없는 것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것을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족한 거, 없는 거, 그것을 먼저 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참 많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지기도 하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은 동남아에 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나라로 많이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불평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 하고 싶은데 못하고 늘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그 어렵게 사는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난 늘 불평만 했는데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삶을 다시 결단하고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언제라도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지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늘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무조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교회 나오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까요? 다윗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왕 정도 되면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면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나그네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이 땅에서 삶은 채 100년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조금 좋은 집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만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많이 가져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자들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다 그래야 돼요. 언제 이것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함, 그런 것이 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드렸을까요? 다윗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이 늘 고백했듯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시작하는데 16절에서 또다시 주님의 주권을 언급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누리는 왕이었는데 다 이것은 주님께서 온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가 주님의 주권 때문이라고 기도 첫 부분에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주님의 주권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시를 잘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노래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을 책임져 주셨던 주님이, 다윗을 복 주셨던 주님이, 동일하신 잣대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함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진심이 통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미리 과일 같은 걸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을까 하다가 여러분이 드리는 손길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드리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 돼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원해서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원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감사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가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드린 자들에게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냐면요, 그 마음의 진심을 다해 드린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를 올려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가장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예.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냐면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의무감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별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는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아까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였죠? 자녀들, 자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을 세우시고 정말 이전에 누구보다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는 다윗이 했는데 감사는 다윗이 올려드렸는데 복은 누가 받았다고요?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여러분도 물론 복을 받지만 누가 복을 받냐면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